9절까지 말씀을 우리 믿음으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9장 15절부터 여러분 성경을 찾으시면 됩니다. 교독합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서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함께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인하여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예비하며 믿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날마다 일상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환경들을 우리가 다스리며 정복하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믿음의 모든 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문에가 아니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이 주께 방향 맞춤 바 되어진 우리 모든 죄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우리 모든 죄들, 그러므로 올 연말 되었을 때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우리 모든 죄를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각 심령 가운데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좌우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때문에가 아니라 올 한 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합시다. 시작. 때문에가 아니라 올 한 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합시다. 아멘, 아멘. 성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시작을 해서 성구영신 예배, 신년 예배,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오늘 1월 넷째 주, 마지막 주까지 에스더, 다윗, 요셉, 다니엘,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이 삶을 결단하고 살았는지를 우리가 그동안에 함께 나누어 왔습니다. 이 일들은 우리 삶 가운데 결론이 되어진 말씀들이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 것이냐는 우리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즐거운 교회 성도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올 한 해 동안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올 한 해 즐거운 교회 3대 강령 3가지 말씀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첫째,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둘째, 그의 말씀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셋째, 어디 가든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 있으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 이것은 올해뿐만이 아니라 우리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 가운데 주신 은혜로 인하여 날마다 풍성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풍성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약속들을 우리가 붙잡았는데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통로가 있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믿음을 결단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안에 우상들이 있고 우리 안에 갈등들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영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올 한 해 우리가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좀 깁니다. 한번 다 같이 설교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앞에 놓여진 마음을 내려놓고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자복하라. 한 번 더 시작.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내려놓고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자복하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여러분 경제적으로 누리고 있는 것, 또 가정적으로, 또 여러분 삶 가운데 누리고 있는 것, 건강, 또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주신 모든 은혜들, 자,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하면 좋겠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그건 정답이니까 물으면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나 정작 내 내면 속으로 들어가서 내 내면 가운데 이것이 어떤 은혜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죠. 제가 좀 똑똑하거든요. 아니면 제가 좀 열심히 살았거든요. 아니면 우리 민족이 좀 대단히 머리가 좋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 안에 또 다른 답 아닌가요? 이와 같은 일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혜가, 그 약속이, 그 능력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이 진짜 축복이 되고 이것이 우리 안에 영원한 약속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 오늘 다니엘은 이 본문 가운데서 이런 말씀들을 고백하고 있을까? 왜 다니엘은 이 9장에서 그 본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먼 나라까지 끌려와서 그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까? 물론 다니엘은 지금 본인이 총리가 되어서 고위직에 있어서 그가 누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민족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자기 민족이 당하고 있는 그 아픔, 슬픔들을 여전히 다니엘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들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합니다. 시작. 교만은 파멸의 선봉장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한 번 더 시작. 교만은 파멸의 선봉장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우리 안에 이것이 정말 무섭습니다. 우리도 나도 모르게 이와 같은 일들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어느 날 나를 파멸로 몰아가고 어느 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그 자리에 있지 못하도록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일 가운데 몰아가는데, 사탄은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교만한 마음들을 싹 삭뜨게 만들어요. 자꾸만 만들어요. 그래서 네가 잘났어, 네가 최고야. 요즘 세대 교육, 잘못된 교육 가운데 인본주의 교육의 내용이 뭐죠? 네가 최고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너는 최고야, 네가 잘났어.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결국 그것은 답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결국 그 원죄라고 하는 것. 왜 여러분 이 땅은 평화롭지 못하죠?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해요. 왜 우리나라는 저기 여의도만 쳐다보면 늘 불편하죠? 그들이 언젠가 하나가 될까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하나가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싸우죠? 왜 인류는 서로가 서로에게 촛불을 겨누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죠? 결국 그들 속에 우리 인류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원죄라고 하는 문제, 하나님을 떠났던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우리들도 그 안에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그것 때문에 늘 어려움들이 겪고 있다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들의 삶 가운데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 겸손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진짜 복이 되게 하는, 진짜 축복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돼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어떤 자?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 여러분, 스스로 내 속에 나의 교만함이 무엇인지를 자꾸만 우리는 스스로 점검을 하셔야 돼요. 나는 이런 부분에 교만해, 나는 이런 부분에 거만해. 그러면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냥 겸손 떠는 거 말고,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겸손 떠는 거 말고
실제로 그 내면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 정말 행동하는 믿음, 거룩한 습관, 우리 가운데 이것들이 우리 안에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또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누군가에게, 나보다 윗 어른들에게, 제가 유교 사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 인생을 먼저 산 선배들에게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일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제가 전도사가 25살에 처음 사역을 시작을 할 때 우리 시골교회 모교회 목사님께서, 제가 목사님 저 내년부터 전도사 하기로 했어요, 사역을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김 전도사 잘 들어. 네가 섬기는 그 어떤 교회가 됐던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해라. 아멘은 안 하시는데 무조건 순종해라. 너의 시간이 안 돼도, 너의 상황이 안 돼도, 너의 능력이 안 돼도, 네 모든 상황이 안 돼도 목사님 말씀하시면 네가 아무리 바빠도 먼저 순종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해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담임 목사님 말도 못 듣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냐. 그 말이, 제가 살아오는 동안에 제가 참 못난 성품이 많거든요. 어디 가서 막 치받는 거 좋아하고 막 이렇게 막 늘 치받는 거 좋아하는 그 황소 같아가지고 이렇게 그래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그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교만한 자의 모습으로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겸손함이 훈련이 되어지고 순종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의 그런 마음들을 너무나 잘 알고 우리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는 거만함, 나도 모르는 교만함, 나도 모르는 완고함들을 만들어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그런 고집들, 습성들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가 뭘까요? 사울은 분명히 외적인 모습으로 볼 때는 다윗보다는 훨씬 능력 있고 잘생기고 뭐 등등등 한 것 같아요. 근데 왜 사울은 그의 인생에서 결국 끝이 아름답지 못하게 그렇게 끝나버릴까요? 그러나 거꾸로 다윗의 인생을 통해 보면 흠도 많고 어찌 보면 참 요즘 말로 어떤 그런 사람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인생은 왜 아름다운 해피엔딩으로 끝날까요? 그 차이가 뭘까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울은 그 안에 완고함과 거역함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잘못하고 넘어졌을 때도 끝까지 그걸로 회개하지 않아. 끝까지 돌이키지 않아. 그러나 다윗은요, 그가 잘못한 범죄한 그것들에 대해서 선지자가 와서 그를 책망하고 나무라면 그 선지자를 단칼에 그냥 짐싸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없애버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다윗은 그 앞에 눈물로 자복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이 땅에 살다 보면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사울과 같은 거역함, 거만함들로 우리가 붙잡고 있지 말고, 그럴 때 넘어졌으면 넘어진 그대로, 실수했으면 실수한 그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일들을 했으면 합당치 않은 그대로 그 이야기를 그대로 사람한테 내어놓으면 험이 되어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와 주님 제가 이랬어요 라고 주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자, 사무엘상 15장 23절 현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쟁이의 속임수와 같고, 여기 보니까 첫 번째 이렇게 말해.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쟁이에게 속임수 같고, 개역개정판에서는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치는 것과 똑같고. 여기 혹시 양심적으로 마음속으로 대답하세요. 제가 손들라고는 안 할게요. 혹시 해가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연말에 아니면 1월 초에 혹시 올해 내가 운수가 괜찮나 안 괜찮나, 올해 운수, 올해 동쪽으로 가나 서쪽으로 가나,
올해 귀인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올해 뭐 삼수는 어디 있나, 혹시 그거 저 모르게 혹시 인터넷 클릭 없겠지. 설마. 즐거운 교회인데. 그랬으면 좋은 말로 할 때 자수하시오. 저한테 자수하셔서 광명 찾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신문에 오늘의 운세 이래가지고 동쪽으로 가지 마시오, 이런 거 봐가지고 혹시 그렇게 간 사람, 내 뭐라고 안 할게, 손 들어봐봐. 옛날에 여러분 이렇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그와 같다고요. 그뿐입니까? 계속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보다 그 앞쪽에 보니까 그 말씀을 거역하는 것, 점쟁이 찾아가는 속임수와 똑같고, 여호와의 말씀보다 자기의 고집을 앞세우는 이와 같은 일들은 결국 그 고집은 뭐예요? 완고함이에요. 완고함. 그 고집을 내세우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보다 자기의 고집을 내세우는 것은 완고함, 우상 숭배와 같은 죄악이에요.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보다 자기의 고집을 내세우는 것은 완고함, 우상 숭배와 같은 죄악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사는 동안에 우리 안에 내면의 가장 큰 적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역함과 완고함이에요. 내 고집이에요. 우리 옆 사람한테 주먹 꽉 쥐면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좋은 말로 할 때 고집 버리세요. 인상 꽉 쓰면서 어금니 꽉 깨물고 한번 해볼까요? 자, 좋은 말 하지 말아요. 여기 해당 안 되는 사람 혹시 있어요? 저는 여기 해당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분 있습니까? 거짓말 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 저 포함 모두 해결돼. 오늘 테일라가 그거를 하네요? 이 찬양을 하네요? 저 이 찬양 알거든요? 어떤 강남의 모 교회가 이걸 했는데, 와, 막 선율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저 정말 놀랬거든요. 하네요? 근데 오늘 그걸 하네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이렇게 되어지려면 어떻게 되면 장로님의 지도를 따라서 성가대원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잘 따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즐거운 게 공동체가 담임 목사와 더불어서 함께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우리 마음 가운데 거역함과 그 완고함을 내어쫓지 못하면 내 마음이 자꾸 높아져요. 그것을 내어쫓지 못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고집이 자꾸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어지려면 오늘 날마다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키셔야 돼요. 훈련시키셔야 돼요. 이거는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올해 자꾸만 요청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자꾸 요구하는 게 뭡니까? 금식하라.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혼자 고집 피우지 말고 금식하며 기도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그러니까 올 한 해 동안 즐거운 게 3대 강령,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그 말씀을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어디 가도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그름을 의지하라. 여러분, 이거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자자손손해야 될 일이에요. 왜? 그래야 우리가 거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하는 내용도 여러분 모르는 얘기인가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얘기예요. 너무나 잘 아는 얘기예요. 근데 그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를 오늘 또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는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본문 가운데 오늘 이렇게 말하거든요. 왜 다니엘이 지금 본인은 총리가 됐고 높은 고위직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자기 민족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은, 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있는가? 왜 우리 민족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9장에서.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다니엘과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이야기를 잊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겸손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한 번 더, 올해 즐거운 게 3대 강령,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죠.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시작.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주일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놓치면 내용이 점점 시들어져 비틀어져 가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놓치지 않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새벽 예배를 하거나 또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거나 여러분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삶,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는 그 애씀들이, 몸부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작년 가을 초에 어떤 후배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함께 얘기를 나누는데, 얘기를 하다가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교회는 새벽 예배 성도들이 몇 분이나 나오셔요? 그랬더니 새벽 예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성도가 안 나온대. 그래서 아니, 그게 성도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새벽 예배를 안 한다고?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야단을 쳤어요. 저 우리 교문동에 있을 때 새벽 예배 3년 동안 저 혼자 했거든요. 3년 동안 혼자 하니까 좋더라고요. 아무도 없으니까 혼자 새벽마다 찬송하고 혼자 부흥회하는 거, 기타 치면서 막 혼자 새벽마다 혼자 부흥회하고 혼자 설교 막 하고, 거기에 꽉 찬 거, 거기에 본당이 90석이었거든요. 재밌더라고요 막. 근데 어느 날 거기도 문 열고 다녔거든요. 문 열었는데 거기에 술집 여관 밀집 지역이잖아요. 내려갔는데 보니까 술이 떡이 돼가지고 뒤에 주무시고 계셔. 주무시고 있어요. 그래서 주무시고 계신 그분을 놓고 불을 켜고는 내가 이제 앞에 하니까 자기 못 도망가잖아요. 못 도망가. 조금 보니까 깼는데 보니까 꼼지락거리긴 하는데 지금 창피하니까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대고 막 설교하는 거예요. 인생이 술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인생의 만족은 그런 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인생의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고, 예수 만나지 않으면 인생 끝나는 거야. 막 그런 막 약판을 치듯이 설교를 막 예수 그리스도를 막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보니까 뿌시락 소리가 나 보니까 도망갔어요. 그런 분들. 그리고 좀 얼마 또 새벽 예배를 하고 있는데, 아니 가끔 그 동네 철물점 하시는 분들이 부부가 계셨는데, 이분들은 안식일 교인들이세요. 안식일 교인인데 그 되시는 분이 우리 교회에서 뭐 행사한다 그러면 이분이 오셔가지고 이래. 아, 목사님 제가 꽃꽂이 해드릴게요. 그때 뭐 사람이 없으니까 꽃꽂이 해드릴게요. 아, 근데 그거를 하라 그래야 되나 마라 그래야 되나. 근데 토요일날 꽃을 사가지고 오셨어. 꽃꽂이 하시겠다고. 그래서 꽃꽂이를 하는 거. 그럼 뭐 하는데 어떻게 그러면. 근데 그까지는 오케이. 근데 이제 어느 날 이 부부가 새벽 예배를 나오셨네. 아,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가라 그래야 되나 계속 오라 그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요? 가라 그래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잘 됐다. 오케이. 왜 예수님만이 길인지,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를 그냥 그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그 전에 먼저 그렇게 혼자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교회 얼마 전에 소천하신 저기 천하 이산을 하신 김종범 집사님이 새벽 예배로 오셨어요. 그분과 함께 새벽 예배 한참 하고 있는데 그 부부가 오셨어요. 그 부부에게 이제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막 얘기를 했어요. 설교를 했어요. 예수님이 구조로 영접하고 그분들 등등등등 뭐 이렇게 했어요. 아들들이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큰 아들을 36에서 목사 만들어서 36에 목사 만들려고 보냈는데, 할렐루야, 이 아들이 미국 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났네. 만나고 보니 이게 아니네. 그래서 자기 아버지 전화 왔어. 아버지 저 이제부터 그 관뒀어요. 학교 관두고 지금 다시 거기서 신학교 들어가지고 공부해서 자기는 그냥 교회 목사가 되겠다고. 할렐루야. 그 즈음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미리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지금 저기 우리 구리의 어떤 큰 교회에 지금 부부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계세요. 어느 날 그분이 오시니 그러자면, 목사님 우리도 이제 안식교 안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들이 안 나간대요. 그래서 우리도 안 나가기로 했어요. 잘하셨네요. 여러분, 이렇게 보십시오.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말씀이 그 속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말씀이 그 속에 자라나기 시작하면, 그래서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그가 믿음이 잘 성장한다? 거짓말이에요. 두 번째는 말씀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우리나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국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함께 가지고 있어요. 요즘엔 자꾸만 내가 어떤 해야 되는 그런 누리는 것, 뭐 권리만 얘기를 해. 아니요, 여러분, 권리를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거기에 책임이라고 하는 것도 함께 가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 받은 대로
그 규례와 법도를 우리는 나름대로 지키려고 그는 여러분들이 애쓰셔야 돼요. 힘쓰셔야 돼요. 아멘 안 하니까 자꾸 하잖아요.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요. 수고의 대가를 치르셔야 돼요. 자발적인 불편함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런 일들 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어떤 상황, 즉 어떤 상황에는 잘 될 때든 안 될 때든 기쁠 때든 슬플 때든 또 아니면 뭐 건강할 때든 아니면 병약할 때든 모든 상황 속에서 나 잘났어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는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라.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찾고 의지하라.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것들이 되어지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 그 마음으로 탄식한 그 탄식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볼까요?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까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에 다니엘이 이 문제, 그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는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즉 그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받지 않아요. 그냥 그거는 목사님이 하는 말이고 그냥 그거는 성경에 있는 말이고.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설교할 때 이런 말씀 드렸죠. 성경은요 그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 가운데 성령으로 감동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동등한 권위를 가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것처럼 말씀 앞에 우리가 할 일은 분석하고 따지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두 번째 볼까요? 11절 말씀에도 보면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례를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며 여호와의 종 모세 율법에 기록된 명시한 대로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즉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먼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말하는 잘 된다는 것은 그냥 이 땅 가운데 부귀영화를 얻어서 축복하는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상의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렇게 되어지려면 주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최대한 열심을 다해서 믿음을 가지고 잘 섬기려고 하는 살아내려고 하는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맡겨준 귀한 직분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그 모든 것들이 내 것이다라고 여기지 않고 나는 그의 일을 맡은 청직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복하고 순종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볼까요? 여기 여호와의 은총을 구하지 않아요. 13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려싸우니 이미 그들이 알고 있어. 왜 본인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왜 본인들이 이런 문제가 있는지.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어떤 문제를 당하면 너 요즘에 주일 안 지켰지? 너 요즘에 뭐 때문에 11조 안 했지? 그렇게 율법적으로 정죄하는 말, 정죄하는 행동 절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누군가의 부족함이 보여지면 말하지 말고 그것을 품고 아무 말하지 말고 누구에게 말하지 말고 품고 여러분은 기도하면 돼요. 이 동네 조심하세요. 아멘 소리 적어요. 다시 기회를 드립니다. 그런 일 있을 때 기도하면 돼요. 성가대 마음에 들었어요. 할렐루야. 진짜로. 왜? 그게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 포도원의 울타리를 하는 여호 같은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떠하든지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한번 털어볼까요?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 문제를 한번 털어볼까요? 한번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뭐 후두둑 정도 소리가 아니라 그냥 여기 저를 한번 여러분들이 도마 위에 올려놓고 한번 털어보시겠어요? 말도 못해요. 하지마 제가 부탁합니다. 털어봐야 나올 것도 없어요. 그냥 고기 몇 근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털지 말아요. 누구도 털면 안 돼. 아멘. 괜히 그러다가 짐 싸는 수가 있어요. 우리 이번에 수련회 가가지고
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애들한테 강사님한테 짐 싸! 그랬더니 그 말 듣자마자 또 강사님이 바로 짐 싸가지고 와버리잖아요.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를 부르실 그날이 왔을 때 주님 저 여기 있어요라고 믿음으로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대단히 말씀하고 있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여기저기서 큰 일들을 말씀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를 향하여 믿음으로 부르짖으라.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부르짖으라. 예를 들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응답하겠다. 금식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주겠다. 이런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성경은 정말 많이 있죠. 올 한 해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기도가 삶이 되고 기도가 습관이 되고 기도가 여러분 삶 가운데 능력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 사단의 통로가 돼요. 그럼 자꾸 골마요. 곰고 또 곰다고 어느 날 다리를 잘라버려야 돼. 그러지 말고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와 금요 찬양 예배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도 그 문제를 주님 앞에 자꾸 내어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다니엘이 어떻게 주님께 나갔는지 한번 볼까요? 자, 18절 말씀 볼까요? 18절. 믿음의 사람들은 다니엘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모두가 다 이렇게 했다고요. 같이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여기 첫째 무슨 얘기를 하죠?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그 다음에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시며, 그 다음에 우리가 주 앞에 간구 없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말이거든요. 나의 공로를 의지해서 내가 이만큼 잘해서 내가 이만큼 뭘 해서 라고 하지 않고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이 땅 가운데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천국에 갔을 때 주 앞에 당당히 서서 얘기할 거예요. 그만 이게 천국 문 앞에서 베드로가 우리한테 물을지도 몰라. 여기 어떻게 왔냐고. 그럼 여러분 담대하게 뭐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셔서 그 공로로 여기 왔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단이가 종종 우리 마음속에 와가지고 우리를 괴롭히죠. 네가 무슨 목사야, 네가 무슨 장로야, 남성교회장이라며 네가 이러잖아요. 여성교회장이라며 아유 네가 이러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괜히 쭈그러들어. 미안하겠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자꾸만. 여러분 그때 그러지 말고 그때 담대하게 이렇게 하십시오. 따라합시다. 맞다. 크게 따라해. 맞다. 나는 죄인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 사단아 꺼져라. 아멘. 대적하라고요. 그런 마음 가운데 그런 것들이 사단이가 주는 마음들이 있을 때 거기에 그냥 끌려가지 말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여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할 수 있는 힘이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또 주요 3장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열왕기하 19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기에 히스기야가 그런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그 쳐들어온 그 전쟁 가운데에 자기도 18만 5천 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군대를 먼저 정비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먼저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19절 시작. 19절 PPT 얼른 나와주세요. 네, 오케이. 시작. 잠깐만. 이거는 그렇게
국어책 읽듯이 하면 안 돼요. 주여! 우리 주여 삼창 합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주여 삼창의 원조가 여기라니까요. 성경에 있잖아요. 주여! 그럴 때 들으소서. 무엇을? 지금 내 안에 갈급함, 내 안에 기도의 내용, 내 안에 여러 가지 어떤 이런 등등의 것들을 주여 들으소서. 그 다음에 주여 뭐 하소서? 용서하소서. 내 안에 주님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환경들, 그 다음에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같이 처음부터 한번 다시 주여 들으소서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게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왜 주여 삼창하냐 그러는데 성경에 있으니까 우리도 한다니까요. 한번 따라 합시다. 주여 삼창하라. 근데 주여 할 때 주여 이러지 말고 거의 뭐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 예배할 때는 늘 조용하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금요 찬양 예배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때 앞에 인도자가 주여 삼창합시다 하잖아요. 그때는 막 주여 이러다 보면 나중엔 이 잘못 들으면 죽여 이럴 수도 되는 수가 있어. 주여 하잖아요. 주여 그때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런 절박함, 이런 간절함, 여러분 그런 기도로 우리 주여 삼창하며 주 앞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우리의 삶의 문제를, 우리 교회의 문제를, 이 땅 가운데 문제들을 믿음으로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뿐만이 아니잖아요. 전상에게 열방 가운데 다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히스기야가 주 앞에 이 선전포고를 풀어놓고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19절 말씀에서 여기 열왕기하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이 말씀이요. 천하 만국이 다시 다같이 시작.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우리 주변 사람들이 맞다.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은 온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때때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편한 일 많죠. 때때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억울하지 않아도 되는데 억울한 일 많죠. 때때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손해봐야 될 것들이 많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복음 때문이라면 손해보시라고요. 그건 결코 손해가 아니에요. 결코 손해가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일은 억울함을 당하는 일은 결코 억울함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그리 보여도 그것은 결국 시간이 지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풍성한 열매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삶 가운데 믿음으로 결단하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 볼까요? 본문 23절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할 때 그 민족의 아픔들을 보고 기도할 때 민족의 문제를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그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는 그 민족의 안타까움을 놓고 기도할 때 기도 시작할 때 23절에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이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가 말씀 받았어요. 때문에가 아니라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을 받았으면 이제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아내야 돼. 그 살아내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앞에 나가지 않으면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이제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 지식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건반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저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을 살게 도와주십시오라고. 방송실 강사님 어디 갔어요? 예배 시간에 자꾸 뭐 합니까? 예배 사역자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 얼마나 큰 이게 지금 방해입니까? 겉만이 안 나오잖아 지금.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정말로 올 한 해 동안 그렇게 주님을 찾고 부르실 수 있도록 우리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설 때 날마다 믿음으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양하며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에 설 때 날마다 담대함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음성이 들려질 때 믿음으로 순복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며 주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주님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우리 모든 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놓고 기도를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잘 일어나셔서 너 기도를 멈추지 마.
여기서 내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거 무한 거친 사랑 역사하심과 성령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날마다 내려놓고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자복하며 살기 원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죄를 머리 위에, 우리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우리 각 부서들 위에, 나라 민족 선교적 위에 이제로부터 주의 은혜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